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면서 이제 그 교회가 전 성일교회를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이제 이곳에서 평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있다고라고 하면서 이제 높이 우뚝 솟은 이제 곳을 보고 이제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까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정말로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사경의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대학부 저희 4박 5일 정도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를 좀 마치고 저번 주에 이제 해외 선교까지 좀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목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요,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건이 나오기까지는 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중요하겠죠.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BC 8세기경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스라엘 역사는 다 알고 계시죠? 사울과 다윗 왕을 거쳐서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제 구분이 되게 되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BC 8세기경이에요.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부유하다는 말은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고요,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언제 정리해고를 당해야 될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안정을 위해서 꼭 안정된 직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고,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요. 자, 이때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탕했어요. 사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꼭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가끔씩 생각하지 못한 그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내 업무 능력보다도 과한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내가 받을 수 없는 때인데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혹시 주식을 투자한 분 계신다면 소위 말하는 주식이 대박날 때 있습니다.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내 삶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풍요가 생겼을 때 우린 그걸 과연 선하게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번창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가 보여준다라는 말을 굳이 쓴 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근데 아모스에게 이제 환상이란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총 3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메뚜기고요. 두 번째가 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다림줄 환상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에 대한 거라고요? 메뚜기. 두 번째가요? 불. 세 번째가 다림줄입니다. 이 환상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메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습니다.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곳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화면에 그 꽉 차 있는 메뚜기 떼들이 막 이동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고 알려져 있는 메뚜기 떼들. 이 메뚜기 떼들 그 풀밭에 한두 마리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환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마리 메뚜기가 와가지고 풀밭을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풀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가 풀을 뜯어먹는 시기예요. 1절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가 이제 풀을 뜯어먹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왕이 풀을 벤 후에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의 메뚜기 떼가 등장해요. 여기서 풀은 곡식을 이제 말하는 건데 여러분 당시 풀이라고 해서 아무 풀이나 아무 때나 막 벨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때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 돋는 풀은 전부 왕의 몫이었습니다. 진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왕에게 갖다 바쳐야 했고 이건 왕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으로 다시 싹트기 시작한 풀이 있어요. 이 풀이 누구 걸까요? 백성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본 환상에 따르면 지금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갉아먹는 게 왕이 먹을 풀인가요? 백성들이 먹을 풀이에요? 네, 백성들이 먹을 풀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풀을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창고가 텅 비어버립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 드렸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경제적으로 어떻대요? 네, 굉장히 부유하대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창고를 비워버리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시는 걸 말해요. 우리의 지갑, 우리의 통장을 텅텅 비워버리게 만든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내가 붓고 있는 청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뭐냐? 돈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의지할 것이 돈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유함이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영원하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을 좀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수동 교회에 있기 전에도 또 대학부 사역을 한 5년 정도 그 전에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대학생 사역을 많이 시키셨어요. 뭐 청년부도 좀 같이 하긴 했는데 한 8년 정도, 9년 정도 이제 계속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특히 이제 졸업하고요, 취업하기 전에 청년들을 많이 만나면 정말 간절합니다. 취업하기 직전에 입사를 앞두고 나서의 제가 만난 형제 자매들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온통 바닥에 눈물로 적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없는 스펙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취업을 해서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장 기쁜 날, 좋은 날, 무슨 날이 도래하죠? 이제 맞습니다. 월급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신난 날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 첫 월급을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요. 부모님은 나중에 부모님 내보고 나중에 사드리고 일단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이제 그리고 나서 월급이 조금씩 쌓이죠. 적금도 쌓입니다. 통장의 액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그러면 어느 때인가 퍼뜩 이럴 때가 있어요. 아까워질 때가 있어요. 최소한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거든요. 첫 월급 주님께 드렸으니까. 특히 11조, 여기에 약간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되게 앞자리를 무너뜨립니다. 100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져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이거 반올림 해야 되니 깎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의가 한참 있었는데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즘 불경기래요. 저도 불경기예요. 이러면서 11조도 좀 이제 하지 않고 헌금도 이제 깎습니다. 왜 깎을까요? 왜 헌금할 때 왜 아까워지기 시작할까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이랬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상사에게 욕 먹어가면서 내가 보너스 받은 거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학부가 신학이 아니에요.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했고 원래는 꿈이 기자였어요. 좀 어울리나요? 어떻게 안 어울린다 하시겠어요? 저는 꿈이 기자였습니다. 기자여가지고 기자 시험 준비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거 외국계 기업에 좀 취업을 했었습니다. 취업을 해서 이게 딱 제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막 돈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처음엔 주님께 드렸죠. 근데 점점 아까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욕먹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통장에 딱 돈이 들어오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싹 풀리는 거예요. 이걸 금융치료라고 하죠. 자본치료, 이렇게 마음이 싹 녹는 거예요. 뭔가 그런 기분이 처음인 겁니다. 난생 처음 뭔가 내 삶에 든든한 게 생긴 거예요. 기분 안 좋다가도 통장 보고 살짝 웃고 다시 이제 일을 하고. 전 제가 그렇게 쓰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있는 만큼 쓰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다음 달 월급이 있으니까. 여기 직장인들 많이 계시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 취업 전과 취업 후의 우리 모습이 똑같습니까? 어때요? 주님이 회사 보내주시면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일평생 주님 일 위해 제 모든 걸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회사 들어가면 일단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물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너무 달라요. 간절함이 다르다고요. 기도의 질이 다른 게 아니라
간절함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는 많이 있었어요. 주변에 훨씬 더 뛰어나고 문명적으로 발달한 나라는 많이 있었는데 굳이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어떤 땅을 선물로 주세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세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부탁하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부탁하세요. 이거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땅은 차지했어요. 근데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 없이 땅만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있어요. 직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가나안 땅입니다. 기도로 응답받은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이 우리 가나안이에요. 땅은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학교와 이 회사에서 내가 뭔가 성공해 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누려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던 게 무엇이던가요? 말씀이죠. 가장 귀찮은 게 말씀이죠. 내가 회사에서 성공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내가 임원까지 올라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보겠다라고 할 때 항상 내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내가 부푼 꿈을 안고 학교에 들어가요.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고 동기들과 즐겁게 잘 놀고 싶어요. 꿈꾸던 연애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인간관계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배예요. 기도가 우리 발목을 잡아요. 남들처럼 놀고 싶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고 남들처럼 데이트하고 싶을 때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외면합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은 끝까지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을 해요.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바쁘고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냐면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받게 한 기도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곳에 몰입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잘 살려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선물로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머물려고, 잘 살려고, 재밌게 살려고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이 풍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번영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뭔가요? 메뚜기예요. 기근이에요. 지갑을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내 통장을 탈탈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했을 때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뭔가요? 진짜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인가요? 아니면 내 통장인가요? 내가 진짜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갑은 정말로 회개했습니까? 크리스천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이 궁금하나요? 두 가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카드 내역서, 검색어. 근데 한 달 동안의 카드 내역서와 한 달 동안의 검색어를 검색해보면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주일 예배 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썼느냐, 그리고 무엇에 나의 자본을 투자하느냐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무엇을 주인 삼아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불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7장 4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아멘. 자, 첫 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불로 인한 재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보통 불이 시작될 때 육지에서 발생하나요? 바다에서 발생하나요? 그렇죠.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는 해저 화산 폭발 말고는 없어요. 보통 불은 육지에서 발생해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 4절을 보면은 불이 무엇을 삼키고 어디까지 간대요?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러 간대요. 역순이죠. 자, 이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비유적인 의미인데, 자, 이스라엘 자체가 섬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 불이 일어난다는 것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고 군사력도 약하고 땅도 작고 경제력도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봐도 그랬고요.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지금껏 그리고 현재 안전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눈에는 보이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섬과 같이 강대국들에 고립되어 있어서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더 추구해야 할 게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 기록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막고 있었던 그 보호막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불과 같은 강대국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삼켜버리겠다는 것이 이 두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보호막 안에 두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섬과 같이 외로운 우리를 깊은 바다로 둘러싸서 감히 불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영적인 공격들에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되게 하나님의 심판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직접 때리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그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가족들하고 그 강원도 어디였는데 무슨 목장을 한번 갔어요.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장을 갔는데 양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가보셨죠? 뭐 양떼 목장, 하늘 목장 이런데 이제 저도 가가지고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분명히 그 차가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웬 새끼 양 한 마리가 자신만만하게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이 목장은 되게 좋다. 이게 뭐 자연 친화적인가? 그러면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양도 다니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그 차들이 당황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양이 가출을 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마음껏 뛰놀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저도 달라붙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빠의 위대함을 보고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양 다리 하나 잡았어요. 어른 한 5명 정도가, 한 명은 머리를 잡고, 제가 머리 잡을 거랬는데 누가 머리를 잡고 양쪽 그 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해가지고 양을 들어가지고 울타리에 넘겼습니다. 되게 무거운 거 아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좀 멋있게 착지시켜주고 싶었는데 양이 좀 뒤집어졌어요. 아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푹신푹신할 거니까.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이 울타리 밖에 넘어가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지? 이제 그러면서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랑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만약에 양이 아빠가 넣어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힘들었겠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었을 수도 있고, 야생이라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죽이기 위해서는 칼을 들 필요가 없어요. 버려두면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은 원래 힘이 없어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목자가 사라질 때입니다. 내버려두면 돼요. 그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말라기 3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라기서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메뚜기 떼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적절하게 익어서 열매 맺히기까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보호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3장 9절 10절인데 말라기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이 말은 이겁니다. 11조가 그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의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막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마귀 아시죠?
뭐 아신다고 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 마귀 아시죠? 마귀란 존재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는 영적이니까 우리 영혼만 흔들까요? 아니면 우리 재산도 손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댈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손댈 수 있어요. 일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를 들어볼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얻고 누구의 재산을 건드려요? 욥기는 욥의 재산을 건드리잖아요. 마귀도 우리 재산을 건들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만 건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착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재산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재산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재산일까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돈이든 학벌이든 내 능력이든 내 자산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누가 손을 대지 못할까요?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지키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과 똑같아요. 이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인정하는 거니까. 우린 점유권밖에 없잖아요. 사용권하고. 그런데 내게 있는 재산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기 싫어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럴 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할까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건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건드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을 맞기도 해요. 막 아파서 병원 가기도 해요.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락해요. 도박비로 나가기도 해요. 술값으로 나가요. 쇼핑 비용으로 다 나가요. 이렇게 돈이 막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1조를 안 내는 성도는 없다. 다만 누구에게 내느냐 뿐이다. 이런 말 동의하시나요? 11조는 다 낸대요. 하나님께 내느냐 마귀에게 내느냐. 다 바치긴 다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아니면 술 마시는 데 바치느냐, 나를 꾸미는 데 쓰느냐, 은행에 바치느냐, 옷가게에 바치느냐. 바치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바친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누구나 똑같이 주어져 있죠.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시간은 누구나 다 활용을 합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바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을 지켜주시는 걸 이걸 경험하시나요? 전 저희 부서 애들에게 정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관리 못하는 사람은 돈 관리도 못합니다. 시간이란 재화와 돈이란 재화는 거의 같은 느낌이에요.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시간 관리 못하는 법 없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돈 관리 못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면 것일수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면 것일수록 그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을 해야 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내가 내 것이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관계든 간에 그것일수록 하나님께 더 소유권을 내밀어야 마귀가 거기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물질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사경의 둘째 날 밤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쳐주신 보호막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환상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환상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7절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여러분, 다림줄이 뭘까요? 다림줄은 그 다림이라는 것은 수직이나 수평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측량하고 헤아려 보는 걸 말하는 건데, 벽돌을 쌓을 때 그 수직으로 잘 쌓여졌는지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지를 그 줄을 달아가지고 길게 늘어뜨리는 줄을 말합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수평과 수직을 이제 판단하는데, 여러분 보통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면은 그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이 원래 허가가 난 그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만약 건물이 원래 허가가 난 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감리자는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공사하는 사람이 그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그 건물을 지어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행정명령으로 이제 허물게 됩니다. 건물을. 위험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설계도면을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면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설계한 분의 뜻대로 설계도면을 보면서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설계자의 의도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설계도를 참고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쌓아나간다면 우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십니다. 고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세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같은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 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허무십니다. 아무리 멋있는 건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물어야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울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100층 이상 올라가면 뭐예요? 더 위험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건물을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우리 안에 나만의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그리고 볼 때마다 가끔씩은 기쁘게 쌓아서 올리고 있는 나만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것을 허무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나의 직장에서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때가 있고, 나의 연애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쌓아가는 성공의 모습을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건물이 무너질 때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다림줄 환상의 내용이 다른 환상들과는 좀 다르다는 건데, 자, 첫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불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었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로 막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주세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환상은 좀 다릅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8절과 9절인데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아모스야 이게 뭐냐? 이게 다림줄입니다. 자, 이 다림줄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두는데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기도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로 잡아요? 허물어 버리십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9절의 첫 번째 타겟이 나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여기까지요. 첫 번째 타겟이 뭐예요? 산당입니다. 성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소요. 예배처서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곳이요. 크리스천인 나의 모습이요. 이걸 먼저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분명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기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삶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림줄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월요일 날 이 사경회까지 참석하는 여러분들 정도라면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 내면을 봐봐요. 정말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나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다림줄을 대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눈앞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처소 가운데는 이 다림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측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그것들이 어긋나 있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있고
수많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다림줄에서 어긋나 있었을 때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것을 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스펙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그때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 자리에서 쓰이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그 다림줄에 맞게 바르게 세워져 있나요? 아니죠. 삐뚤어져 있잖아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무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허무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왜 그러면 허무실까? 우리를 정말로 망하게 하려고 허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허물어 버리시면 우리는 정말로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허무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다시 짓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허무시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짓겠다는 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건물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의 목표가 무너질 때가 있고 나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서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설계도대로 다시 세울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에게 설계도를 주어도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킵니까?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지킵니까? 뭐 둘 다지만 후자죠. 알고 있는 말씀만 지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아시죠?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다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힘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누가 함께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을 허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꼼꼼하게 뭔가를 실행해도 우리는 허무는 존재예요. 우리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것도 곧 무너질 겁니다. 잘못 지으니까요. 그런데 날마다 잘못 지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가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 지어서 무너져야 될 모든 것을 직접 지시고 어디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완전히 무너지신 거예요. 우리 그릇됨, 우리 잘못되고 쓰러지는 건 죄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모든 인생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으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이게 아니라는데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세우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게 이겁니다. 본인이 온전히 허물어지기도 했고 본인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은 공감하세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체휼하신다고요. 겪어서 아신다고요. 그리고 무너진 우리 삶을 직접 그분이 보완 공사를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어가고 쌓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이 뭐냐면 나는 늘 허무는 자이지만 허물어진 그것을, 나 때문에 무너진 그것을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은 행동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한 반응과 고백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그분이 붙잡고 계시고 그분이 세우시는 거, 이것을 믿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성경 좀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헐라. 내가 어떻게 한대요? 일으키리라. 여러분, 너희가 헐고, 즉 사람들이 허는 것을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의의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예요. 내가 내 성전을 허물어 갈 때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 인생, 소위 말하는 내 인생을 내가 망해가게 할 때, 그릇되게 내 인생을 나도 의도치 않지만 내 인생이 무너져 갈 때, 그때 내 인생을 누가 이렇게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다고요.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는 존재고 날마다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걸 일으켜 세운다고.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섬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깊숙이 그 내면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내 욕심을 위한 일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일들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허무는 일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욕심을 위해서 섬기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책을 하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말씀을 맡은 자이고 섬기는 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갈까?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할 수 없고 몸된 교회를 무너뜨린 존재가 우리예요. 다만 지금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법 그럴싸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허무는 존재였지만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무너져 갈 때, 교회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일 때, 그때는 내가 허물어져 갈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울 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제 전공이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망한 적은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걷는 자, 그가 방향을 잘못 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망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 가끔씩은 조롱하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분이 당신의 핏값으로 반드시 세울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부 공동체도 우리가 무너뜨려 가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보혈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런 사경회를 꿈꾸는 우리 성일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